사랑이에요.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과 사랑과 별개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메말라가 있고 사람들을 미워할 때 단계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계적으로.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꾸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는다면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많이 할수록 내 가슴 속에 사랑이 많을수록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사랑이 뿌리가 없으면 온유와 겸손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교회 다니는 사람? No. 성경을 읽는 사람? No.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들이 사랑의 기술을 터져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있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전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저 외딴 섬에 혼자 사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이 사랑은 공동체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삶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돈이 들 수도 있지만 안 들 수도 있어요. 사랑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없는 삶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 고린도 13장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누구와 사랑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1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초청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청의 대상은 누구냐면 목마른 자들아. 목사님 나는 오늘 물을 많이 마시고 와서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목마른 자들이라 근데 여기서의 목마름은 뭘까요? 우리 인생들은 다 목이 마릅니다. 어떤 면에서 목이 마르냐면 가져도 갈증이 납니다. 돈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역시 갈증 납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저 중동 지역의 그 왕들은 국가 재산이 왕 거예요. 거의 다. 그 국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욕심은 계속 목말라요. 명예도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돈도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지식도 가지면 더 갖고 우리 인생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니까 만족하다. 세상 것은 얼마만큼 가져도 만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은 주님께 와라. 우리의 이 목마름은 뭐를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 것이 그렇게 목마르고 갖고 싶고 부럽던 것이 더 이상 그렇게 가치가 없어지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서 물은 뭐냐면 구원과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부귀 명예를 다 누려봤지만 인생의 노년에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우리 인생은 지나고 나면은 다 헛된 거예요. 근자에 어떤 분이 그 사위를 얻었는데 사위가 신학생이에요. 교역자인데 이제는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자기 집에서 딸이 있는데 자기 집에서 데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좀 생활이 어려워서, 보통 신학생 하면 생활이 어렵잖아요. 교육자들이 데리고 사는데, 근데 그 사돈댁은 그 해군 3스타 출신이에요. 그러면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위라는 분이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보니까 이분이 그 해군 장교였는데 은퇴를 하면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누가 투자했는데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다 어려워진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하는가 하면, 아무리 장군이라 할지라도 일시불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없어지면은 다시 우리는 목마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해요. 가변적이에요. 영원히 있어주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 자리에 그 위치에 포지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 말은, 은이란 말은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재산이 많은 것 같고 지식이 많은 거 보니까 나보다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행복 지수가 자꾸 떨어지냐면 상대방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데 시골 동네를 많이 다녀보면 내가 그래도 잘 사는 거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는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이 말은 이들이 종되었던 게 아니고 400년 전에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아주 고생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흙을 이기면서 벽돌 고면서 종노릇하던 그 너희 조상들,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나라의 그 경제를 잘 알잖아요. 그 주변 때 모든 삶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주 앞에 나오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하고는 그 내면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얻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상실됐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또 담대하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가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정오쯤 돼서, 낮 12시쯤 돼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낮에는 물 길러 다니지 않습니다. 거린이나 이런 사람이나 물 길러 다니거나 거리 다니지, 그 낮잠 자는 시간에. 근데 이 여인은 낮잠 자는 시간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을 만났을 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우물이 너무 깊어서 이게 우물을 풀 수 있는 두레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야곱에게 물려준 유산의 우물이라 아무나 물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주여 이 물을 나에게 줘서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과거에는 5명이 있고 지금 6번째인데 실제 네 남편은 아무도 없다. 이 여인은 혼인신고도 않고 지금까지 사람을 바꾸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니까 깜짝 놀라요. 처음 만난 이 사람이 과연 누구기에 나를 알고 있는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하리까 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과거에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마시는 이런 물리적인 그런 물을 마셨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영생을 얻는 생명의 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 주변 친지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되잖아요. 뭐 가족 식구라 누구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의지의 대상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그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돈 없는 자도 와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없이 와라. 이유 대지 말고 이유와 핑계 대지 말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돈 없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물을 마셔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보면 여기서 포도주와 젖, 성경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젖으로 갓난아이의 순전한 젖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갓난아이에게 우유를 주잖아요. 우유를 주면은 자랄 수가 있죠. 근데 어렸을 때는 우유를 먹지만 성인이 먹으면 이제 이유식을 해야 돼요. 최근에 어떤 사람 보니까 10살에 먹도록 그 엄마가 우유만 줘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어가지고 그 엄마가 구속이 되었어요. 그 단계적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은 우유처럼 어린아이가 사모하듯이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악망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사모하는 영혼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숙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단어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인간 편에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명문대학에 갔다. 아, 그 사람이 일단은 성공했다. 사법고시 합격했다. 일단은 성공했다. 정치하다가 잘렸다. 그럼 패배했나요?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은
성공했다 패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형통이라는 이 말에, 성경이 형통이라는 말에 앞뒤 문맥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이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왜 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주 읽으면 여기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진정한 가치가 없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으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만 지나면 또 배고파서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므로 계속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서 하나는 영혼, 하나는 육체. 그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육체를 위해서 많이 사는데 성경은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째 내가 낭망하는가?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보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살리셨다면 땅의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더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리라. 그 언젠가요? 그 언젠가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할 겁니다. 재림하시면 앞서 죽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발해서 시체가 바다에 떨어져서 고기가 뜯어먹었든지, 땅속에 묻어서 다 시체가 흙이 됐든지, 또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바다에 시냇가에 날렸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그 영혼과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육체적인 질병 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이 정신과에 입원한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정신과에 입원해 있는데 밤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기도 응답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이 있다면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계획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꿈꾸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 버리면 그때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생각을 맡기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제사함의 권세.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노라.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가슴이 사랑이 메마르고 그렇게 남의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막 정죄합니까? 근데 자기는 그런 죄와 잘못이 없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미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정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되신 그분께서 그 높은 보좌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면 선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회복은 뭐냐? 사랑의 회복입니다. 용서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제 강의를 듣던 교수님한테 질문하면서 내가 사랑해주고 아무리 용서해줘도 저 사람은 받아들일 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속상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아직 사랑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오줌 싸고 똥 싸고 울어대도 아무 말 한 채 사랑하니까.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짧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로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교수님들이 나와서 한 문장씩만 말을 하게 했는데 한 15명 정도 나와서 쭉 말하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 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졸업하면 목사님이 되면 지도자가 될 텐데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높은 것 같지만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자기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지만 태양을 쳐다보는 순간 10초도 쳐다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고 낮은 존재라는 걸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알수록, 더 많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겸손하신 주님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또 한 분은 세례 요한을 본받으십시오. 세례 요한은 뭡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세례 주신 분이에요. 보통 사람도 나는 예수님을 세례 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는 올라가야 되겠고 나는 내려가야 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일할 때에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되면은 기근이 온다고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1995년부터 한 2년 3년 동안 저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정일 시대에 사람들에게 배급을 주던 것이 끊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굶주려서. 길바닥에 보면 여기 바로 옆에 그 탈북민이 있는데 길바닥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시체가 막 길에 다 쓰러져 있다는 게 그게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남한에서 원조를 해줘가지고 다시 국가가 사는 거예요. 햇빛 정책할 때. 근데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말세에 먹지 못해서 기갈을 당해서 죽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이 아모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기근을 보낼 텐데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생활을 자주 하는,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이 늘리지 않아요. 은혜를 못 받아서 시험 들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동안 안 나온다고 하면 이 말씀이 영적으로 기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은 내로 성경을 읽으시고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기갈 당하지 않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9편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전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돼요.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 자녀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가 성경 읽어도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성경을 읽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혜로워가지고 다 명문대학을 나와서 잘 된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이 말씀이 달콤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한 번에 다 읽으려고 이 신구약 성경을 그 투가리에다 넣고 삶아가지고 짜서 물 한 컵에 마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그 그랜스턴 스톤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시대에 있어서 세계 위대한 사람 95명을 알고 있는데 이 중에 87명은 성경에 순종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세계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매일 성경을 읽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를 이끌었던 종교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크루멜 장군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의 총탄이 가슴에 맞았어요. 근데 마침 이게 포켓 성경이 있어서 포켓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여기에 박혀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인생에 살아가야 할 방향을 이 성경은 다 제시해주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정병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보직이 일종계라고 상급 부대에서 쌀, 기름, 라면, 건빵 받아가지고 그 밑에 부다에다 주고 이런 거 하다가 다시 보직을 바꿔서 정신과, 정원과에서 일을 했어요. 정신교육 하는데. 근데 저는 사병이었고 장교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대대장님이 어디 가는데 행정을 그분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어떤 중대 사병이 자기 휴가를 보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휴가증을 끊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정당하면 보내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이 사람이 다시 들어왔어요. 일주일 만에 들어왔는데 이분한테 옛날에 그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슬라이드. 우리 집에 독일제 슬라이드가 있는데 나를 휴가를 보내주면 갔다가 부대에다 기증하겠습니다.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휴가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왔어요. 가니까 집이 문이 잠겨 있었다라고 거짓말했는데 그 말을 또 거짓 듣고 또 보내줬어요. 내가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 잘못 휴가 정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은 다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안 들어버린 거예요. 기한이 됐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내 사무실에 노트에다가 거기다 내가 신학생이라는 걸 알고 목사도 아닌데 그때는 송 목사님 죄송합니다. 송 목사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장교가 나보고 목사라고 부르는 그때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결국은 징역 갔다 와서 옷 벗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한다. 그 작은 게 뭔데? 소탐대시란 말이 있어요. 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에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나는 지금 세상 것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목말라하고 명예에 목말라하고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텅 빈 가슴을 채워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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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것에 갈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목말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시고 용서함을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